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 오늘부터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성경론 매번 강의로 끝났습니다. 모든 교리 강의가 그렇지만 사실 네 번에 또 다섯 번에 끝난다는 거는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네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또 시간도 지금 40분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고 저도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론을 먼저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먼저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한 번이랑 다음번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을 공부할 때게 어떤 순서가 뭐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죠. 절대적 속성, 이제 또 반대로 상대적, 보편적이라고도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 다섯 가지로 대표됩니다. 이제 상대적 속성은 우리 인간들한테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제가 믿음,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데 여기서 대상,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강의를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두 번에 끝낼 생각입니다. 하나님, 당연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시켜가지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단지 맡은 일이,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저는 이제 내용이 길든 짧든 이 절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 핵심이 뭘까, 이제 그거부터 잡아냅니다. 하나님은 먼저 계심,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나눠져 있죠. 반은 의심하고 반은 또 믿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양다리 걸치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때에 보상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그러면서도 여기 강조하는 게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1번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든지 또 제자가 스승을 기쁘게 한다든지 직장에서 상사를 기쁘게 한다든지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은 즐겁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제가 두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아는 것.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 가지고 행동하고 싶고 이게 정상적인 길이에요. 겸손해지고 두 번째 시편 147편 11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구원 받았어도 사실은 매일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저희들은 처벌받아서 마땅한 겁니다. 솔직히 저부터 자신이 그렇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그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구나. 확실하게 그렇게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그리고 믿음을 가장 기뻐한다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출발서부터 여기 대뜸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절차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야 될 절차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류가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거 다 분류시켜 버리면요. 결국은 자연인,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연인이 변해서 성도,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한 무리들. 딱 이 두 종류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 우린 공부한 사람들 알지만 구원 받아야지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인에 대해서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했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많은 특징이 나와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제가 첫 구절을 고른 겁니다. 이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내 눈앞에 보여줘봐.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관계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 가면요. 그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헛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말도 안 돼 이러겠지만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다. 네가 지금 현재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더라도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고 더 올라가면 뭡니까?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그 현재 모습만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이 그렇죠? 자연인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원론에서 이 강의는 자세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란과 전쟁이 오늘도 뉴스 몇 개를 보니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코앞에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는 성도가 됐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1장 17절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씩만 보고 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 이제 또 의인이라는 말도 같이 씁니다. 제가 여기 용어는 한 세 가지 써줄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저도 이쯤 와서 그렇구나. 이제 전부 믿음이구나. 그전에는 믿음 아닌 것도 조금씩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도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믿음이구나. 이제는 단 하나도 뺄 필요 없이도 전부 다 믿음이구나. 구원도, 또 성화도, 영화도 다 믿음이에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머리에 심플하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보세요. 먼저 자연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제 자연인은 불신자, 믿,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또 하나 마자라고 합니다. 마자는 마귀의 자식이란 얘기입니다. 본인은 듣기 싫겠지만은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마자라는 얘기는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건 찾아보고 갈게요. 제가 만든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 불신자라는 건요. 신자와 불신자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실은. 요한일서 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아니 10절이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별해 놨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요. 아까 여기 성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장생으로 이 성도는 불신자 반대로 신자라 그럽니다. 믿는 사람들 믿을 신자죠. 그 다음에 죄인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인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의인이라는 닉네임을 씁니다. 청지기를 갖다가 뭐 십수년 이상 쓴 것 같은데 십수년 더 썼군요. 처음에 청지기라고 써서 20년 더 썼구나 그렇게 따지니까. 어느 날 의인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백범, 김구 하는 식으로 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뭘로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뭐 일로 끝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하자. 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연인들의 삶의 특징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들은 감각지식으로 삽니다. 감각지식이라는 것은 시청, 후미촉. 우리 인간의 몸에 그 만져보고 또 냄새 맡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얘기죠. 시청, 후미촉. 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는 거를 믿으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 또 자기 자신의 건강 그리고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학벌 자기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권력 물질, 그리고 자기 배경, 가문이래, 백그라운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가문, 또 친구, 막 이런 관계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 요거를 자원 삼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기 100% 속했습니다. 이거 마당발처럼 많은 인맥 구성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돈 모아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했죠. 그런데 성도가 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성도도 출발할 때에는 제 경험상 보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여기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걸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랑 예배드리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들어왔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짜요. 제가 볼 땐 신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져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그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합이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세상 끝나죠? 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저는 거기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호화스럽게 살았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그 다윗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기반을 사실은.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하여튼간에 솔로몬이 그 산 삶을 보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그의 밥상에 올라가는 그 뭐 음식부터 양부터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분이 말 인생 말년에서 전도서 쓰면서 전부 이거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100% 동의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지금 저도 이 헛것이라는 얘기가 과거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식히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 만나서도 제가 잘못 산 부분이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흘러가는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초보자라든지 아직 어떤 그 레벨에 오르지 않으면은 제가 말한 거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게 저 혼자의 경험이라고 절대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간 모든 신앙 선배들은 저와 같이 느꼈고 또 지금 따라 올라오시는 분도요, 멀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대 교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요, 결국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요, 내 안에 믿음이 알게 모르게 쌓이죠. 이게 씨가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 우선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결론 내는 거 하나만 볼게요. 예레미야 21장 8절. 지금 저는 자연인과 성도의 길을 짧게 얘기했는데 그 결론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요.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부었노라. 아멘. 이제 나중에 이분법 얘기도 하지만요. 성경은 두 가지로 항상 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가 인생 사다리를 여기 이제 길이라 그랬는데요. 그냥 비유하기 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뭐 중간은 넘어섰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 축복의 축복입니다. 근데 저같이 인생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자연인이 걸어가는 길을 살아왔죠. 그래도 저는 여기서 길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고집일 수도 있고 또 뭐 어쩌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옳지 않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기준을 자기한테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진리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데 이 진리 말고는 전부 다 진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상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자기 기준으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요? 사망의 길. 지금 읽은 게 그 뜻이에요. 너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 네 할 바 다 했다. 그렇지만 너는 꼭대기 올라가 보면은 잘못 올라왔구나. 어디 가서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출발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성도, 또 의인, 또 하나님의 자녀, 신자. 성경에 무수히 많은 신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 16개로 이제 정리해 가지고 있지만은 이때 너는 네가 여기서 실패하고 고난을 받고 뭐 온갖 일을 다 겪었지만 올라가서 너 보면은 여기서 생명의 길을 왔구나. 셋째 하늘로 들어왔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구나. 지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여기서 허우적대면서 이 사망길을 갈 건지 생명길을 갈 건지 여기 꼭대기에 올라와서는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뒤로 돌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빠꾸가 됩니까? 빽할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전 그렇게 고친다 그러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엄마가 전부 다 믿는 사람. 뱃속에서부터 믿는 사람.
그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올라간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 그 한 30년 이상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요새는 걸어놨다가 저 책꽂이에다 올려놨는데 30년 전에 팍 꽂혀가지고요. 그 길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출발 자체에 여기 출발할 때에 성경에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왕상 18장 20절 21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하면서요.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어느 쪽에 쓸 건지, 하나님 쪽에 쓸 건지, 바알 쪽에 쓸 건지 결정하라. 우리 인생은요, 항상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좌우한다. 광고, 카피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한 상태로 뭐 성경을 본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시작할 때 얘기했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끝에 올라가서 이 사망길이라는 얘기는요. 막이 따라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막이란 얘기가 참 하기 힘든데 그것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는요. 이름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 왕이란 얘기죠. 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공부할 겁니다. 그 통치자 쫓아서 올라와 가지고 결국은 너는 영원히 멸망 속에서 살아간다. 주님,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 우리 대상에 대해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배 대상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10장 10절. 많이 알수록 신앙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쓸데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디 비교할 수 세상에 이 모든 우상 잡신들 전부 다 저리 가라. 피조물들이에요,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만든 그거 앞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불쌍하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감히 제가 언급하기도 그렇네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절대적 속성이 있고요. 이 하나님 또 상대적 보편적 속성이 있습니다. 오직 절대적 속성이라는 건 다섯 가지. 지금 이 대상에서 하나님의 속성 다섯 가지를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만 올리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대표적인 거. 그 이 상대적 속성은 우리 인간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 타락해가지고 잊어버렸지만은 다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런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뭐 아무리 위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봤자 결국 죽어요. 그냥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 차이지.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빛이시다. 태양이죠. 근처에 가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그래도 물론 바닷속 그것도요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태양은 고사하고. 근데 까불겠죠.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께 존귀와 영전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십니다. 제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우리 다섯 가지 속성도 볼 거지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가 됐을 때에 나중에 연합 공부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한테 나눠주셨다는 것. 지나가는 이야기로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절대적 속성의 1, A. 하나님의 영원성. 이 세상에 영원한 거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만, 하늘의 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이라는 얘기는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그 세상적인 얘기로 하자면요. 영원이란 말을 어떻게 우리가 감을 잡겠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데.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시간 위에 계신다니. 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가 안 가면은 깨달아지지 않으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공부하려 그러면. 또 하나 베드로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수수께끼 같은 얘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영원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천년이고 만년이고 억년이고 하루도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도 이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믿었지. 근데 이제는 깨닫고서요. 당연한 거라고. 그 내용도 뭐라는 거. 근데 그걸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 구절로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가문에서 이 야곱한테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또 야곱한테 요셉이 내려가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삭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 식이면요. 또 야곱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고조 할아버지.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당연해요. 우리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삭한테도 하나님, 야곱한테도. 왜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하나 얘기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성. 모든 걸 다 하신다는 얘기죠. 이 말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시간의 제약 속에서 인간 또 성도들 살아갑니다. 이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냥 동시에 미래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는 지나왔으니까 현재는 지금이니까 이해가 가요. 미래? 이거 예언이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한 개라도 틀리면요. 그 책은 그냥 책이에요. 저도 안 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중동 정세라든지 지금 이제 전쟁, 또 일본인이 뭐 중국인이 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거 요새는 한 5년, 10년 전까지는 그냥 그런갑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저도 시간 나면 관심을 기울입니다. 끝이 왔구나. 성경에 저는 계시록도 공부했고 강의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10대 교를 다 공부했잖아요. 어떤 그 징조라든지 이 사인이 온다는 게 분명히 주실 거다. 그렇다면 뭐 제가 대비하는 건 없어요.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일찍 오시니까. 그 뜻입니다. 뭐 어디로 피하겠어요. 우리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이 전지성.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앞으로 뭐 할 건지, 내가 무슨 작정을 할 건지, 내 꿈속에서 무슨 계획을 할 건지, 내가 꿈꾸는 것까지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완전 완벽하게. 처음에는 두렵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요. 안심하게 돼요. 맡기게 되고. 다 하시니까요. 그분이 내 뜻대로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죠. 가실 거다.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갔는데 다 하시는 분한테 맡기면은. 그리고 이사야 46장 10절에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자신 있으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던지고 그게 성취되는지 나는 어떻게 왔는지 봐라. 어떻게 왔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게 조작된 책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지식을 깔고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인생을 의지하고 기댄다는 게 얼마나 심플 라이프를 살게 되는지 본인이 알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서야 늦지막게 와서야 단순하게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거 얼마 전에 지, 지난주인가 갔다 온 민머로네요. 6월 6월 12일이구나. 참 감사하죠. 몇 시간씩 걸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 어떻게 민머를 이렇게 오겠나. 잠언 15장 3절도 참고 구절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찾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 툭 끊길까 봐 지금 신경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전능성입니다. 전능성 말 그대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 바닷속 사람들 몇백 미터 정도까지 들어가요. 물론 그 깊이 더 들어가지만은 500, 1000미터. 그렇지만 의미 없이 거기다 기계 집어넣고 빼는 거거든요. 사람이 잠수정이나 걸 타고 들어가려면 한계가 있거든요. 1000미터, 2000미터. 그냥 들어가면 아직까지 그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바다가 세상의 70%인데 거기도 아직 못 들어가는 주제에 우주에 날아가겠다고. 무지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 돈 딴 데다 쓰지. 창세기 18장 14절에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나서 불임 부부입니다. 그냥 그렇게 90세, 100세입니다.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웃죠, 사라가.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냥 같은 그 내용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너 잉태할 것이라고. 그 아이가 메시아다. 그럼 마리아가 그 처녀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아멘이죠. 저도 이 말씀은 많이 인용하고 또 이 말씀을 적용도 했습니다. 또 그 열매도 얻었습니다. 요새 불임 부부들이 많으니까요.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해주신다는 거. 사람들한테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성경에 대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인간 개인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성도들이죠. 자연인들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그걸 나와 있다고 맞는다고 얘기하니까 점치는 데입니다. 쓸데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신 거는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일구이연하시지 않고 언행이 일치되고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신뢰받습니다. 성실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거짓말하면 누굽니까? 사탄이죠. 대척점에 서 있잖아. 또 말라기서 3장 6절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함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을 거랍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불순종하고. 구약의 역사가 그거거든요. 제가 봐도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한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희들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100% 옳다 그러고요. 100% 그냥 그 지금 하는 일도요. 어느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지 말든지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라고 저는 100% 믿고 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아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참고로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 102편 25절부터 27절 이 세상은 다 뭐예요? 닳고 없어지고 이 세상에 그렇죠? 전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편재성이라고 지금 벌써 5가지 내려왔어요. 뭡니까? 여기서부터 영원성, 그 다음에 전지성, 그 다음에 전능성, 그 다음에 불변성, 그 다음에 이제 편재성. 편재성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아까 영어성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건데 어디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나. 할렐루야. 자, 예레미야 이건 이제 읽어봐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예레미야.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면 먼 데 있는 하나님이 가까운 데 먼데 너희들이 인간의 계산이다. 나는 상관없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아멘. 참고로요. 시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늘에 지옥에 들어갈지라도 너는 피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 감사하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요, 거꾸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추적을 하고 우리를 갖다가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겠죠. 저는, 아, 세상 말로요, 하나님의 CCTV가 나를 24시간 보호 관찰하시는구나. 나한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천사를 붙여가지고. 저는 개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근거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요 주님께서 사도들한테 제자들이죠. 앞으로 내가 떠날 것이다. 십자가 사건 전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임무를 이어받으신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어디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내주한다. 저와 영원히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단순하게 첫 번째 얘기하면요.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 지금 현재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도 그 안에 전부 다 성령님이 들어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억 수십억 명일 텐데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생길 것이고 성도들이.
어디 공간이라 이런 개념에 하나님은 사로잡히지 않는다. 두 번째,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에서 깨달은 게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을 전체를 주관하면서 아까 얘기한죠. 하나님의 영원한 CCTV가 내 안에서 나를 살피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와 대화하시고 저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장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구원 받으시면 이렇게 저 이상의 확신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 43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면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요.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확신입니까? 자신만만하십니까?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어떻게 어떤 언어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2절에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13절 참으로 나는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부터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으려. 아멘 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말로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킹왕짱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전능자. 단 한 분. 앞으로도 영원히 제가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분이라고 강조하면서 실론 1편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페리 타고 건너갑니다. 숙소 쪽으로. 야경이 멋있네요. 시티 투어 하고 와서 내일 마카오 갑니다. 할렐루야.